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할 거예요. 죄와 의에 대해서 할 건데, 사실 오늘 것만 잘 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 핵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한번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할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진짜 너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가치를 알라. 진짜 나의 가치는 누구만 아셨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서 어둠이고 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처럼 너도 너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둘째 날은 진리. 진리는 숨겨지지 않다, 감춰지지 않다, 그런 뜻이죠. 비밀은 비밀인데 이제 내게 숨겨지지 않은 비밀, 감춰지지 않은 비밀이다. 오픈된 비밀. 그렇죠. 오픈된 비밀. 그 숨겨져 있는 비밀, 그것이 뭘까요? 그걸 발견하라는 건데, 진리를 알라는 것. 결국 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뭐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알라. 그래, 진짜 너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진리를 아는 거죠. 이제 나의 진짜 진리를 안다는 거, 진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라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진리가 되겠죠. 그럼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복음. 성경에서는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우리 선하다는 표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착한 행동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진리를 누구에게 넘겨주면 어때요? 그도 진리가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가도스, 선한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유익을 끼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뜻이다. 세 번째 날은 뭐였죠? 회개. 회개는 뜻이 메타노예요. 무슨 뜻이었죠? 메타는 같은, 함께 이런 뜻이니까, 노예어는 생각이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같은 생각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물론 하나님에 대한도 있지만, 지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연결해 보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무엇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걸까요? 나의 가치? 그렇지. 나의 가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가치를 알겠죠. 그렇죠? 나의 가치를 아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나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건 뭐예요? 나처럼 너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알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알라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만 갖고 있었죠? 육의 생명. 육의 생명은 이 육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육의 생각이에요. 알겠죠? 이 육신만을 나로 생각하고, 이제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육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 육의 생각. 그럼 영의 생각은 뭘까요? 영이 나의 전부. 영의 생명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영의 생각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는 육의 생각만 갖고 있었지. 그럼 영의 생각을 가져온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영의 생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육의 생각을 했던 내가 무슨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 했죠? 생명이죠.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면 결국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바로 나의 생각.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내가 지금 육의 생각을 하는가, 영의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망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회개하는 건 뭐냐면 결국 나와 같은 영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진짜 나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또 이게 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알겠죠? 회개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도 결국 또 너의 진짜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 들어봤죠? 예.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세 개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시 잃어버렸죠. 네. 이 뭘 잃어버린 결국은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탕자의 일을 들어볼까요? 아들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양은 뭐예요? 양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결국 가치를 다시 찾은 거예요. 얻었죠. 그렇죠.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가치를 회복하면 누가 좋을까요? 주인이 좋죠. 또 양도 좋죠. 탕자 비유 볼까요? 누가 좋죠? 아버지가 좋죠. 누가 좋죠? 탕자가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회복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쁜 거죠. 그래서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똑같이 이해하겠죠? 그 비유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전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다 뭐죠? 너의 가치를 회복하라. 너의 가치를 발견하고 찾으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기만 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백날 천날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실천? 진짜 나의 가치를 찾아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죄와 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죄, 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죄와 의. 죄를 알아야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죄를 모르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여자들이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잘못했어. 그러면 그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 뭘 잘못했는데 꼭 물어봐요. 남자들은 뭐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죄를 그래서 알아야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맞죠. 근데 우리 죄를 알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죄를 몰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지만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얘기만 해볼게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라면 뭘 알아야 죄를 아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 알아요. 관역을 알아야지. 관역을 알아야만 내가 저게 관역이구나 보고 있는데 누가 탁 쐈어요. 그런데 거기 안 맞았네. 그럼 뭐라 그래요?
빗나갔네 이런 거죠. 빗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역. 관역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관역이 있어야지. 그래서 관역이 뭘까요? 바로 은 거예요. 알겠죠? 관역이 의예요. 죄와 의는 그런 관계. 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빗나가는. 그러면 죄가 먼저일까요? 의가 먼저일까? 관역이 있어요. 비나간지. 그렇죠. 의를 알아야 죄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관역을 알아야 빗나가는 걸 알죠. 그리고 그 죄를 이탈하다, 탈선하다, 뭐 이렇게 도로에서 이탈하고 탈선하다 이런 건데, 이탈과 탈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먼저? 도로가 있어야지, 도로.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도로와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뭐가 있는데, 의가 있는 거예요. 관역은 의예요. 예를 들어, 이걸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위조 지폐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지폐가 있어야지. 진짜 지폐가 없이는 위조 지폐가 아무리 많더라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지폐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위조 지폐를 알죠. 그 진짜 지폐가 뭘까요? 은 거예요. 위조 지폐는 뭐예요? 죄죠. 그렇죠? 그래도 진짜 지폐로 위조 지폐를 알듯이 의로 죄를 아는 거예요. 의로 죄를 안다. 그러면 이 의인,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의인 하면은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딱 드는 생각이, 의인. 안중근. 그렇죠. 안중근 의사, 막, 의인. 그럼 막,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헌신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 독립투사. 그러면 너는 의인이라고 뭐 어떨 것 같아? 의인인 것 같아? 아니요. 아니지, 당연히.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는 의인이라고 안 그러지. 장군. 저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막 그 지하철에서 사람을 막 건져내고 자기가 죽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걸 막 의인이라고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그렇게 의인을 표현하는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대요. 하나님 보시고 의인이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뭘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했던 우리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근데 왜 찾는 자가 없을까? 무슨 말일까요? 진짜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가치 좀 알려주세요. 나 그거 모르면 죽어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찾는 자가 없어요? 많이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나를 찾는 사람, 진짜 나는 누군지 궁금해 나를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 착한 행실을 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결국 그래서 없기 때문에 누군가 아까 말했던 진리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 사람까지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의인은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의인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남들을 구하고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의인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예요. 디카이오수네. 근데 그게 디케에서 왔어요. 디케라는 건 뭐냐면 공유와 형벌이라는 뜻인데, 어떤 공의가 있으면 그걸 빗나가면 형벌을 받는 거죠. 우리 그 법원에 앞에 가면 여자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저울 들고 있는 거 혹시 봤어요? 봤어요. 사회책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우리. 죄와 뭐 법정 드라마. 법정 드라마에도 보면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사회책인가 뭐 무슨 책에 이렇게 나온 거 봤는데, 이렇게 여자가 눈을 가리고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어요. 왜 눈을 가릴까? 공정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은,
한쪽에는 그 사람의 죄를 놓는 거예요. 죄를 놓고 한쪽은 뭘 놓을까요?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놓는 거지. 그 죄와 벌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외모나 그 사람의 지위나 뭐 그런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눈을 가리고 나는 죄와 거기에 합당한 벌만 보겠다. 이런 의미겠죠. 뭐 이제 저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아마 그런 건데 디케가 그런 뜻이에요. 디케가. 그래서 그 디케를 정의의 여신 그래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디케. 거기서 이제 나온 단어인데 그럼 그걸로 우리가 의를 설명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는 저울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한쪽은 뭐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한쪽 저울은 비어 있죠. 네. 한쪽 저울. 거기에 뭐가 돼요? 누가 같은 무게가 되려면 어때요?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가 세워져야지. 그렇죠. 그게 누구 자리예요? 우리 자리. 내 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그래서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해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영의 생명이니까. 알겠죠? 또 다른 의는 뭐죠? 이 저울에 같은 가치가 같은 값으로 같은 가치로 서는 자. 그 자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인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다른 건 의로 보시지 않아요. 다른 건 무게가 없어. 무게가 없어. 내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루 종일 해. 남들을 위해 헌신을 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벌어갖고 하나님께 드려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그 가치로 나를 볼 때만 그걸 뭐예요?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먼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먼저. 그럼 내가 그걸 믿고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면 나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알겠죠? 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요. 보세요. 그리스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저울로 설명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건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죠. 뭐 헛되다 뭐 헛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요 우리 이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헛 것이에요. 새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뭘 갖고 태어나죠? 죽음과 함께 태어나죠. 그렇죠? 육체. 무엇이든지 뭐예요? 뭔가가 태어난 순간 그것은 새 거예요, 헛 거예요? 헛 거죠. 그렇죠? 내가 오늘 새 차를 사왔어. 그럼 새 차인가 헌 차인가 이제? 중고차. 중고차죠. 그 순간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새 것은 뭘까요? 새로운 문.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하나님만이 새로움이에요. 헛 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새로움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만 뭐가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다른 길은 없어요. 왜냐면 해 아래는 다 헛 거니까. 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니까. 오직 새로움이신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내가 그분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것을 가질 때 뭐가 돼요? 그랬을 때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저울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 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우리 원준이만 얘기해봐. 그 다음 문장이 어떨 것인가를 한번 그냥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될까? 그다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원준이가 생각해보라고. 상식적으로 죄를 범하였다. 그럼 죄 다음에 뭐가 나와? 죄를 범했네. 그럼 뭐래? 의가 나와야지. 의가 왜 나와? 죄를 범했는데. 아, 죄를 범했어. 범했어 너. 그럼 뭐해? 이제 어떻게 돼 너? 그럼 난 죄인이지. 벌 받아야지. 그럼 벌 그렇잖아. 받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그 다음 뭐야? 원래대로 하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벌을 받게 되었다.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못한 거야. 거. 그러면 의가 됐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 잃은 거. 잃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거지. 그게 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어때요? 그거는 그걸 갖느냐 못 갖느냐.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 이런 얘기들을 추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 의가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에서는 그래서 막 어제도 얘기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결국 이제 의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네. 의가 뭔지는 알겠죠? 우리 박 집사님도 알겠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수식어를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의가 된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새 것이 된 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가진다. 있어요? 또 이제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는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아까 말해 그런 존재가 됐죠.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는 나.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죽음이 없지. 육체는 죽지만 이건 죽어야 안 돼요. 아니요. 안 죽지. 안 죽. 아들 된 나는 안 죽어요. 아들 된 나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는 죽지만 아들 된 나는 안 죽었다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움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네 아들 된 나도 영원한 새로움이죠. 죽을 수가 없다니까. 이제 죽고 싶어도 그런 존재. 하나님이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죽기 싫어도 죽죠. 죽기 싫어도 죽는데 이 생명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식어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수식어가. 그 수식어가 많이 정말로 내 고백이 됐을 때 뭐예요? 그게 점점 더 의인으로 자라는 거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 여기까지는 이제 왔죠. 그래서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땅에 어떤 나의 수식어가 있겠죠.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것도 필요해요. 누구의 아빠인 나, 누구의 남편인 나. 그렇죠. 지금 직장생활 내가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그렇게 직장생활 하는 나. 그렇죠. 이런 나는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반드시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것과 또 다른 뭐가 있다고요? 나를 설명하는 하늘의 언어로 수식어.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새로 붙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나. 그렇죠? 박 집사님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런 수식어를 붙여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뭐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제 있죠? 그렇게 막 대네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붙여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해보면, 자,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 그럼 의인은 아들 된 나로 해볼게요.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단어니까. 아들 된 나는 현재적인 나요, 미래적인 나요? 미래적인 나. 미래적인 나죠. 일단은 아들 지금은 된 나니까, 아니니까. 아들 될 나니까, 더 엄밀하게 보면 예. 아들 될 나니까 미래적인 나요. 그러면 그런 나를 어떻게 지금 느끼고 지금 누릴 수가 있나?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아버지를 보면 그렇죠. 그거 맞는데, 하나님과 이제 연결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내가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갖는 상속자니까 이제 하나님 통해서 누리는 거 맞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지금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미래적인 나잖아요. 근데 현재 내가 어떻게 느낄까, 그걸 한번 지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원준이가 얼마가 당첨이 됐어? 300억짜리가 당첨이 됐네. 누적이 돼가지고. 마이는 근데 실제로는 빚이 1억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사업이 실패해가고 빚쟁이야. 1억이 빚을 졌어. 너는 지금 복권에 300억이 당첨이 된 상태고 돈을 아직 못 받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누군가 너에게 그런 거예요. 너 부자야. 그럼 어떻게 말할 것 같아? 부자라 그래. 부자라 그랬죠. 부자라 그래. 예스 그러겠죠. 돈 많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많다 그래. 많다 그러겠죠. 그럼 다른 사람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지. 못하지. 너 빚쟁이잖아. 근데 이제 복권 당첨됐다는 얘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빚쟁이야. 그렇게 너 부자 아니야. 그래도 너는 뭐라 그래? 나는 부자야. 그래. 부자라고. 그렇지. 그게 너의 뭐야? 비밀이지. 그렇죠. 너만 아는 비밀이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분명히 넌 현재 너 빚쟁이잖아. 그 300억을 받을 것이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300억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야? 너는 부자야. 아직 그 돈이 너에게는 없지만 이미 부자지. 그걸 달리 얘기하면 아직 부자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된 자지. 이거 이해하겠어? 이게 하겠죠, 이게. 예. 아직 되지 않았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된 거야. 이미 됐지. 난 부자가 된 거야.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들로 나는 이미 뭐예요? 아직 되지 않았지. 현재적으로는 되지 않았지. 그렇지만 뭐예요? 이미 나는 거야. 된 자예요. 음. 이미 된 자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고, 그렇지만 이미 된 나예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은 완성되어 가는 걸까요? 완성된 걸까요? 완성되어가는 거. 아니, 될나요? 이미 된 거지. 완성된 나를 지금 나는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지. 된 거지. 그걸 뭘 고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아들로 내가 영원히 살아갈 걸 다 준비해 놨는데 더 내가 뭘 보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탕자가 뭘 보탤 거 있었나요? 없었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완성된 나예요. 이해하겠어요? 완성된 나예요. 이미 완성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된 자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이해했죠. 네. 이미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미 된 자고, 복권 당첨되듯이 그거 딱 이해하면 돼요. 또 그 완성은, 아들로 완성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보태고 내가 뭐 이렇게 더 완성시켜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깨달아가는 것은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이제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만약 이걸 여기에 쓴다면 있죠. 의인이 있는 거야.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 나는 지금 뭐라고 나는 의인이다. 그래. 하나님 찾으시는 그 의인이 되었다. 나는 그걸 고백해요. 부족하지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고백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고 의인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의인이 됩시다. 알았죠? 아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더욱더 하늘의 새로운 수식어가 그렇게 수식어로 나를 설명하는 그런 우리도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